그럼 시편 37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피 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문제를 안 갖고 사는 분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호흡이 있어서 사는 동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 번은 어느 분이 눈이 작아가지고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조금만 크면 좋은데 왜 내 눈은 이렇게 실눈이야?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장소에 갔는데 마침 그 앞에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신 권사님 한 분이 앉더니 하는 말이, 집사님은 눈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많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하고서 비아냥대는 조크를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내가 눈이 작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까 눈이 작은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한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속상해서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좋은 점이 많아요. 눈이 작으니까 안 볼 거는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어도 내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권사님은 눈이 커서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안 볼 것도 다 보이니 걱정이 되시겠네요 하고서 오히려 농담을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 이 권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평생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면 남은 문제로 보지만 나는 그 문제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짐이 되지만 선물은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생 노정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름에 빠져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두 사람이 열심히 산길을 오르는데 울퉁불퉁한 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왜 돌멩이들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걸림돌이 돼? 하고 불평을 한 거죠. 근데 그 옆에 걸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가고 있는데도 돌멩이가 있어서 내가 딱 밟고 올라가니까 디딤돌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네. 이 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밟고 올라가? 미끄러지지. 감사하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노정기에 누구에게나 돌멩이가 다 있습니다. 걸림돌로 생각하는 분은 걸려 넘어져요. 자꾸 걸려 넘어지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걸림돌이 많어? 어제는 무릎이 깨졌는데 오늘은 또
팔꿈치가 깨지네.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멩이를 밟고서 가는 분은요, 속력이 있고 오히려 더 뭐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일 거냐, 선물로 받아들일 거냐, 관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는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또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내 품에 톡 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피파워라는 것은 뭐예요? 행복의 힘. 내 마음에 행복을 갖고 있다, 내 안에 평강과 감사가 있다라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첫째예요. 첫째. 마라톤 하는 선수가 42.195km를 2시간 10분 20분 동안 뜀박질을 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의 힘이 다 떨어져요.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다 체력이 소진됩니다. 마지막 195km만 들어가면 되는데 천근만근입니다. 모든 마라톤 선수가 49km 뛸 동안 모든 체력을 다 소모하고 마지막 195, 0.195 그거를 도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순간에는 체력은 다 됐지만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마지막을 뛰는 사람이 월계관을 쓰는 거고, 정신력이 모자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유럽을 순방하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몬주익이라고 하는 동네에 큰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는데, 바로 그 몬주익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몬주익이라는 스타디움은 언덕바지 중간에 있어요. 평지에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도 한참 올라가야만 그 올림픽 스타디움을 볼 수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거기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글로 돌아와야만 골인을 하게 돼 있는데, 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쉽게 가요. 돌아올 때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고 마지막 오르막길을 통과하는 자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내려갈 때는 신나서 다 와르르 뛰어내려갔는데 49km를 돌고 돌다가 마지막 195km 오르막길을 오르는 순간에 다 기권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기권. 꼬린 지점에 못 오고 다 포기하는 거죠. 황영조 선수는 마지막 그 오르막길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것을 견디어 이겨낸 겁니다. 뭘로? 정신력으로. 육신의 체력은 다 고갈렸어요. 정신력으로 그거를 극복해내서 마지막 2등으로 달리다가 1등을 역전해서 따라 돌리고 따돌리고 그 스타디움에 들어서면서 영광의 월계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몬주익 올림픽 스타디움 그 앞에 광장에 황영조 선수 양발이 찍힌 큰 동판이 기념으로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기념으로 거기에 판을 새겨놨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사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두 갈림길에 있는데, 내 안에 행복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 파워로 가는 것이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 파워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행복 파워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한 절만 읽어요. 시작.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는 길을, 나의 모든 행사를,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걸 맡으신 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밖에 안 키우는데도 이제는 커서 대학생 대학원생이 됐기 때문에 안 싸워지지만 어릴 때는 자주 싸워요. 누나가 3살이 많은데도 동생이 지가 남자랍시고 누나를 막 이기려고 합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나는 약하니까 무조건 소리 질러서 누구 부르죠? 싸워서는 상대를 못해요. 남동생을 무조건 소리 질러요. 엄마 아니면 아빠 부릅니다. 근데 되게 싸울 때는 아빠를 불러. 용돈이 궁할 때는 엄마 부릅니다. 그런데 힘이 딸릴 때는 되게 아빠 불러요. 그건 다 계산합니다. 요거를 아빠 불러야 득이 되느냐, 엄마 불러야 득이 되느냐를 다 계산해요. 그래서 아빠 하고 부르면 아하, 이거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 엄마 그러면 먹을 거 아니면 용돈이 필요하다. 이게 딱 계산이 나오죠. 어느 날 아빠 하고 부릅니다. 제가 뛰어가죠. 책을 입고 있다 뛰어갑니다. 아빠 하고 딱 벌써 내 품으로 들어올 때는 막아달라 이겁니다. 나를 맡기니까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맡기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 순간에 저는 딱 딸을 뒤로 미루고 앞에 서서 아들을 어떡하죠? 아주 엄한 눈초리를 딱 쳐다봅니다. 그 순간에 누나를 괴롭히던 아들이 쓰러집니다. 더 이상 대항을 못하고 멈춥니다. 싸움은 끝납니다. 그리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지나가는 강아지를 불렀다고 생각합시다. 강아지 이름이 해피인데 해피하고 강아지를 불렀다고 합시다.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강아지가 와서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자를 찾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찾아서 해결해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불러가지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문제 터지면 우리 어르신들 제일 먼저 뭐 해요? 전화 걸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전화 걸어요. 큰일 났어! 하고 전화 걸어요. 딸한테 전화 걸어요. 며느리한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1순위가 뭡니까? 자식 아니면 친척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내 믿음 안에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도 믿음으로 도와줘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6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공의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평등이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은 다릅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똑같이 여긴다는 얘기죠. 공의라는 말은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자기 자식 편만 돌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와 이웃집 아이가 싸움이 붙었어. 소리를 지르니까 양쪽의 부모가 뛰어나왔어. 문제가 해결돼요? 서로 자기 자식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걸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상대방 자식이 옳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우리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주권이 평등합니다. 평등은 주장하는데 공평은 주장하지 않아요. 공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한 의를 공평,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정에 끌리고 혈육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의로움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한쪽으로 편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사람에게 맡겨서는 올바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길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바르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어둠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밝음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올바르게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벽함을 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솔루션을 찾을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맡겼으면은 잠잠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주문하면 어떡하죠? 빨리. 음식을 주문하면 그냥 뭐 지금 엉덩이에 앉아서 짜장 둘 해놓고 음식 왜 안 나와? 빨리!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 동네에 미국분이 경영하는 음식점 많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음식 주문하러 오잖아요. 주문하면은 한 30분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스테이크를 주문합니다. 이거를 미디움으로 할 거냐 엘던으로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바싹 굴 거냐 살짝 굴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이제 대답하고 기다리면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합니다. 한 30분 이상 걸려요. 나오는 시간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갖다 주잖아요. 에피타이저를 갖다 주죠. 그래서 미리 조그만한 빵에다가 버터를 가져와요. 따끈따끈한 빵에 버터를 가져오고 샐러드를 갖다 줍니다. 기다릴 때 먼저 드시라는 거죠. 얼마나 그 빵이 살살 녹는지 몰라요. 따끈따끈할 때 먹는 그 빵이 버터를 싹 발라가지고 먹으면 살살 녹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기다립니다. 음식이 나오잖아요. 천천히. 한국 분들은요, 스테이크를 받으면 아주 그냥 사방팔방으로 조각을 한 30조각을 내느라고 다 내놓고요, 닭이 모이 쫓듯이 그저 한 3분 만에 다 먹어. 음식은 30분 만에 나왔는데 먹는 거는 3분이야. 면발이 나오죠? 3초 만에 다 먹어. 그리고 또 계산상 가져온다고 소리쳐요. 계산상 가져오려면 또. 근데 양식은 어떻게 먹죠? 스테이크 나오면 대화하면서 와인 한 잔 들어가면서 한쪽 구탱이 잘라가지고 소스를 발라서 오물 하나 먹는데 3분 걸려. 하나 씹어 먹는다.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자녀들 안부 묻고 건강 상태도 좀. 서양의 문화는 기다림의 문화. 어디 가보세요. 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표를 끊으러 어디 가봐요. 잘 줄을 서서 얌전히 서 있어요. 은행에 가서 줄 서서 가만히 기다려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왜 그렇게 부산에 틈만 나면 새치기 할 게 없나? 틈만 나면 어떻게 좀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그냥 앉아보자. 틈만 있으면 샥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 새치기 하고 들어가고 말이죠. 기다림을 행하지 못해요. 너무 급합니다. 급해요. 자식들이 와서 뭐를 요청하면 부모님이 딱 순서로 정해서 요거는 5분 만에 해결해 줄 거, 요거는 10분 만에, 요거는 3일 후에 해결해 줄 거를 정해놓고 자식들이 요청한 거를 딱딱 해결해 주는데, 진득한 자녀는 부모님이 다 해주는 대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주는 대로 받아와요. 급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줄 거를 3분 만에 달라고 난리야 지금. 그거는 3일 후에 줘야 되거든, 순서가. 근데 지금 달라고 난리야. 지금 달라고. 치마 자르고 자꾸 따라다녀. 엄마 치마 자르고 자꾸. 아이를 가지면은 얼마를 기다려요? 아이를 가졌으면 10개월을 기다려야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의사가 이제 아이 가졌습니다 했더니 내일 빨리 태어나게 해달래. 내일. 오늘 아이가 가졌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3주밖에 안 된 거야. 3주밖에 안 된 아이를 내일 빨리 달리는 거야. 내일. 아직 태아에 생기지도 않은 애를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10개월을 기다려야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뭐예요? 행복을 만드는 자예요. 때가 될 때를 못 기다리는 자는 항상 불행을 만들고 가는 자예요.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때를 기다리는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해봅시다. 행복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기다려? 행복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시작! 행복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참고 기다리라. 때가 이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산간지역에 추위가 찾아왔는데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조그마한 초가집에 불을 떼가면서 노부부가 살아요.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도심지로 나갔습니다. 그날 먹을 거 밭에서 캐다가 사시는 거죠. 명절 때마다 한번 찾아오는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낙이요. 부부가 늙어가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고구마도 캐다가 붓도방에 놨다가 쪄먹고 그러는 게 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는 이 노부부를 이불을 확 벗기더니 금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부부가 가진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뭘 줘요? 이 젊은 강도에게. 할머니가 자기가 끼고 있던 금가락지, 할아버지한테 수십 년 전에 선물 받은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여보게 우리에게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네. 이 금가락지 하나라도 가지고 가게나 하면서 금가락지를 주면서 보니까 그 강도가 양말이 이 구멍이 뻥난 양말을 신었는데 굉장히 많이 시렸겠죠. 한겨울에 발에 많이 시려. 그렇지, 여보게 먹을 거나 챙겨 먹고 다니나. 아니, 강도하러 온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해줘요? 먹을 거나 챙겨 먹고 다니나. 할머니,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구마를 쪄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나. 일 없어요? 하고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뛰쳐나가면서 부엌에서 뭐 와장창창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없어졌어요. 이 노부부는 아무리 강도지만 너무 딱한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산간 지역까지 와서 강도 짓을 해서 먹을 거라도 하나 받아가려고, 아니면 금품이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불쌍한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냥 자기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강도 짓을 하나 하고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총각이 얼마나 힘들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거를 뒤지면서 돌아다니는지 저 청년의 앞길을 좀 어떻게 열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잠자리에 들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돼서 이 할머니가 이제 고구마를 쪄서 아침 먹으려고 부엌에 갔더니 고구마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난밤에 들어왔던 이 강도가 고구마를 다 가져간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고구마를 담아놨던 바구니에 금가락지가 놓여있고 고구마가 사라진 겁니다. 이 강도 청년은 밖으로 나올 때 차마 할머니의 금가락지를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고구마 몇 개 있던 걸 가지고 간 거죠. 할머니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감동이 돼서 개가천선해서 어디선가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인생사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이 8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내고 분노해서 해결되는 거라면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이거를 분노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오래 못 간다니까요. 어떤 분은 돈을 띄어가지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주니까 싸우다가 화병이 들어가지고 돈도 못 받고 죽었어. 근데 그분이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안 준 게 아니라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모으는 대로 갖다 드릴게요 하는데, 이분은 약속 날짜를 안 지켰다고 가서 맨날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싸움이 나요. 결국 화병이 들어가지고 돈 못 받고 죽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분노나 진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크게 확산됩니다. 그게 짐이 됐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뭔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며, 자고가 뭐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많이 배웠고 많은 명예를 누릴 때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콕콕 찔리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나를 매일매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니 이 육체의 가시는 나의 선물이 됐다라고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 노후를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노정기에 생기는 문제, 걸림돌을 선물로 받아들이신다면 화가 감사로 변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행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변하여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 행복을 찾아서 날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행복을 찾고 보니까 그 행복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집에 있었어요. 뭐 밖으로 날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행복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딱 안주했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안주하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앙드레 지드가 쓴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 전원 교양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앞을 못 보는 소녀 하나가 귀는 들리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음악회에 갑니다. 그 음악회에 가서 음악 감상한 곡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입니다. 그 전원 교향곡이 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음악회에 가가지고 전원 교향곡을 감상하면서 상상합니다. 아름다운 들판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아름다운 계곡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초원에서 뛰어놉니다. 평화롭고 화평한 세상, 그 전원의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연상합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감상하면서 행복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음악회가 끝납니다. 이제 목사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 음악회를 들으면서 저는 상상의 날개로 행복을 만들었어요. 내가 눈을 뜬다면 그 행복한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마음에는 차라리 너는 눈을 안 뜨는 게 좋아. 그냥 눈을 감고 늘 행복을 만드는 게 좋지. 눈을 뜨는 순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살인사건, 강도사건, 온갖 안 봐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아서 좋을 것보다 보아서 나쁜 게 더 많은 게 눈 뜨고 보는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이 어린 소녀는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에 행복의 눈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목사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할까? 그냥 앞을 못 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 아이에게 행복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전개되는 책이 앙드레 지드의 저는 교양곡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이 어린 소녀에게 개안 수술을 시켜서 눈을 뜨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을 못 보지만 행복의 눈으로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놔두시기를 원합니까? 그 정답은 독자에게 있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자는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정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산다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을 보고 사십니까? 행복을 만들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못 볼 거를 보고 보지 못할 것만 따라가는 악한 불행한 삶을 만드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행복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주는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가변적이고 언제 먼지와 같이 휙 없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대상을 따라가며 아지랑이를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만들어가는 허무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진정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의 눈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의 근원지를 찾으십시오. 행복의 근원지를 찾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십시오. 비로소 거기서 행복의 근원에서 행복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마음속에 오늘 모든 문제를 맡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나의 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한번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해피 파워,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사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복을 만드시고 행복의 주인공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모든 이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그 주인공이 되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